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말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면 실수도 하고요, 생각을 잘못하면 실패하는 일도 만나게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절망에 빠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 삶에 있어서의 잘되고 못되는 전부 다 그 근원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말이 나오죠. 또 바른 말은 당연히 바른 행동이 유발돼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은 힘의 논리로 살려고 그래. 자꾸 호랑이나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저걸 잡아먹는다. 그리고 조그만 토끼나 사슴들은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안 잡히 먹으려고 도망이나 가고, 이런 삶으로 생각이 쉬워요. 이건 인간 삶이 틀린 겁니다. 이 인류를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무 힘의 논리로 하자면 사자 호랑이가 이 땅을 정복해서 사람 다 잡아먹고 살아야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힘이 세니까. 모가지가 긴 기린이 그냥 한번 발로 차면 뭐 그냥 떨어져 나가고 다 죽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신기하게 근데 힘의 논리로 살려고 그래. 물질의 힘, 권세의 힘, 자랑의 힘, 뭐 자기 체면의 힘, 뭐 잘난 척하는 거, 인기를 누리는 거, 이건 뭐 기술이 좋고 뭐 이런 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위대하고 우월한 것은 생각을 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는 그런 짐승들의 아주 큰 힘이 있다고 하나, 그 힘의 논리는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참 기가 막히면 어떤 신장이나 육체에 있지 않고 바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그맣지만, 사자보다 강하지 않지만, 기린보다 적지만 하늘을 꿈꾸고 우주를 꿈꾸고 달나라까지 정복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요즘에 AI가 얼마나 발전을 해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사람 생각과 AI가 통합을 해가지고서 인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생각이 꿈을 만들어내고, 이 생각의 꿈이 말을 만들어내고, 이 말이 이 조그만 육체고 힘이 없는 거지만 이게 행동을 해가지고 큰 일을 이뤄내고 인류의 대문명을 창시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금도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힘센 것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생각을 잘 하십시오. 생각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 생각을 잘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성공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힘의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우쭐한 논리, 교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탐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올바른 생각, 하나님 주신 그런 생각의 논리로 사십시오. 창세기 보면 사람은 에덴동산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하나도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동물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동물도 아니야. 흙을 지어서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면 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물질인데, 틀림없이 물질인데 그 속에, 물질 속에 주인인 속사람,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영의 분신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충만. 언제 생육해봤고, 언제 번성해봤고, 언제 충만해봤고, 언제 땅을 정복해봤어요? 아무것도 못한 사람.
하나도 해본 적 경험이 없어요.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경험도 없는데 생각이 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이 행동을 유발시켜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면 내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생각을 바꿔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질이 아니고 그 본질이 영혼입니다. 이 살과 뼈는 다 흙이에요, 흙.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 속 사람인 영혼이 본질이에요.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육체가 이렇게 그 영혼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보고 탐내는 걸 잡으려고 그러고 육체를 보고 남을 쥐어받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게 힘에 놀려 살려고 하니까 영혼이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참 이 우리 신앙에는, 기독교 신앙에는 육체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이놈 육체가 아주 망할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의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 육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도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바꾸면 육체가 스스로 선해지고 스스로 착해지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정직해서 육체가 나오는 말이 정직하고 행동이 정직해요. 그럼 후회 없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마귀가 육체를 꼬집어서 건드려서 육체에게 힘을 주니까 육체가 영혼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세상 어두운 길로만 따라가고 악의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생각을 안 갖는 말이에요. 마귀의 범죄를 해가지고서 쫓겨났으니 하나님과는 단절이 돼서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인류 역사 6천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예동산을 전혀 경험하지도 않고 뭐 번성한 경험도 없고 생육한 번성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의 탁월성을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아담을 테스트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 앞에 생물을 다 지나가게, 호랑이, 사자, 토끼, 뱀, 기린 쭉 지나가게, 쭉 수십만 마리의 생물이 지나가고 짐승이 지나가고 그 이름을 전부 지어요. 아담이. 머리가 AI보다 더 좋은 거죠. 머리가 기가 막힌 거죠. IQ가 10,000잘 이상 됐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범죄에서 에덴에서 어떤 하나님과 단절되는 바람에 세 자리로 강등돼서 이 양처럼 참 어리석게 사는 것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저렇게 10,000자릿수의 IQ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을 탁월성을 테스트한 하나님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관리자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타락한 후에이라서 세 자리밖에 안 되는 IQ를 갖고 살지만 본시 우리는 10,000자릿수 IQ를 갖고 산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10,000자릿수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로 내가 사람을 힘에 놀리로서 그들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나를 추종해서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리더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천추의 한설인 생로병사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6, 7년 역사가 전부 다 병든 문명을 만들어냈다. 병든 문명을. 창세기 8장 21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얼서부터 악함이라. 에덴을 쫓겨나서 세 자리로 강등해서 IQ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천재 만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천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만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참 위험천만한 길을 질주하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죽여버리고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같이 살았대. 이건 뭐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지금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완전히 마귀 생각이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 생각이. 그런 삶을 살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담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악한 것만 전부 보도가 되니까 우리 국민 정서에 전부 악한 생각이 전부 내 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속일까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고 그래야 될까? 자녀가 공부 못하면 왜 이럴까? 전부 남의 탓을 돌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정신병자들이 살고 지금 자동차 핸들을 지금 정신병자 핸들을 자꾸 막 광란에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보도 날마다 나오잖아요. 술 먹고 사람 죽이고 술 먹어서 몰랐다 그러고 자동차가 고장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이런 사건들은 지금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 먹지 말라.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인간의 생각 속에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저주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 먹을까? 술 먹으면 어때? 안 그래요. 그 악을 제거해야 저주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꾸 자기 편의 하나님으로 자기 편의 힘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빙자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손해가 있건 뭐 잘못된 길이라고 야단을 치건 말건 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후회 없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학교 다닐 때 바보 같아요. 교회 다녀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바보 같아요. 뭐 얘기해도 자기 발표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친구들하고 대인 관계도 그렇게 못해요. 교회만 다녀요. 저렇게 해가지고 남자 새끼가 저 되겠냐 저거. 전부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큰 사기라고 타고 나니까 와 내가 저놈보다 못하네. 그걸 깨달았어요. 야 저놈은 참 인생을 잘 사는 거구나. 말이 별로 없어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잘해. 우리 막 따지거든 가서. 이거보다 좋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 오만한 거죠. 한 번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요. 저 친구가 참 자살하네. 그 친구가 경상도 친구예요. 야, 너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막 차안도가 앞에 나가고 1등한다고 나가고 하다 보면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직계에 지가 넘어가고 전부 이 생각이 우월감을 가지고 1등주의에 병이 걸려가지고서 남은 죽어도 괜찮고 친구가 못해도 괜찮고 낙방해도 괜찮고 왕따 돼도 상관없어.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 1등주의 그 악한 생각에 병이 들어가지고 한 5년 가차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생각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해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에 들어오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내게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구원파가 있고 뭐 있다 해도 성령이 안 계시면 전부 가짜예요.
성령이 계셔야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이 계셔야 기도에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계셔야 주위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 내 인격이 고매한 고품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자꾸 기약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봐야 충격을 받잖아요. 십자가를 자꾸 보십시오. 목에다 한번 걸으십시오. 목에다 십자가를 걸어서 자꾸 만지고 이 생각을 자꾸 해. 오늘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 십자가에 걸을 건데 십자가를 자꾸 생각해요. 선교하는 3박 4일 동안은 다른 거 일체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국내 선교를 하셔야 돼. 그때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생각이 이게 흐트러져서요, 전부 마귀의 생각만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나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1등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돼야지? 어떻게 하면 저보다 잘 살아야지? 자존심 상해? 이런 생각만 하니까 거기 악이 자꾸 발동해서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대인관계를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그 속인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서 친구도 떨어지고 원수가 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실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생각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만 충만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성공기를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둘째는 생각을 고칠 조건이 있어요. 무엇으로 고치지? 생각.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생각은 이유가 없이면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 고정관념이 잘 안 바꿔져요. 이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들이 잘 안 바꿔져. 내 전문지식으로 이게 배웠는데 이거 외에는 다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내 생각 외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바다의 깊은 것 같이 너 생각은 다르다. 만자릿수의 생각과 세자릿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만자릿수의 생각을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참 마치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생각 속에 우리의 문명이 거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그저 핵무기나 만들어낼 때 과학주의를 가는데 이 하나님의 히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라이즘이라고 이런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이 마귀가 주는 과학 문명이에요. 사상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거, 다 죽여버리는 거, 다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어르신들 말씀하시죠. 이조 시대가 좋았다. 지나가다도 모른 집 사랑방에서 하룻밤 자고도 가고, 그러면 아주머니가 주인 아줌마가 아침밥도 해주고 잘 가시라고 그러고, 야, 그때 못 살았어도 그때가 좋았지 않겠냐? 사람답지 않겠느냐? 인정이 메마르지 않고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그래서 살았지 않냐? 물론 뭐 반대 그뿐인 것도 많습니다. 뭐 못 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완전 범죄도 있었을 것이고 못 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야, 이조 시대가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할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말한 말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맨 처음에 했거든요. 뭘 회개하는 거 도대체? 응? 뭘 회개하는 거? 악한 생각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복음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간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아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점, 성공적인 지름길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고치는 조건은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 복음인데, 이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생각, 부유함의 생각, 건강함의 생각, 영생함의 생각, 이것만 해도 뭐 성공하는 것이죠. 그게 뭐 또 있습니까? 거룩한 생각, 성령이 계시는 생각, 이것만 생각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아브라함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복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법이나 하나님 법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줬으니까. 나는 이제 이 예수님 생각으로만 살면 돼. 구약 율법에 성경에 있습니까?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심판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의 성경을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여기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됐어. 이미 구약에 보면 남의 달리와 저주하라 인자를 하였음이라. 이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이방인데도 아브라함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변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부패함을 어떤 철학이나 교육이나 이성이나 무슨 체험이나 공부를 잘해서 1등이나 이것이 뭐 내 부패함을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서 믿으면 여러분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한 생각을 성공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둠의 생각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내겐 죄사함이 있으니 나는 이제까지 죄가 한 번도 없어.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 역사하다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닫게 만들어주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거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 그 생각을 고쳐주는 조건, 기가 막힌 조건인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 바뀌는 걸 내가 확실하게 믿어줘야 돼. 그래야 믿는 자예요. 믿으면 성령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서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분별하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항상 성령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고치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딱 갖춰지면 복 주지 말라 그래도 주님이 복을 주세요. 그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람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들조져 과실을 맺은 같이 이파리가 푸르른 같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깨닫고 은혜에 젖어 사십시오. 그럼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꾸 은혜를 생각하세요. 젖어 살아야 돼.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자,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강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할 이유를 알았고 생각을 바꾸는 조건을 알았으면 이것이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왜 훈련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질문한 분이 계신데 우리 육체라는 것을 훈련 안 시키면 이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 안 듣습니다. 매를 날마다 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매로 쳐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몸이 얼마나 이 신앙의 장이고 뭐 그러겠습니까? 회초는 내리치는 건 날마다 자기 몸을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고깃덩어리지만 감각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이런 교육과 훈련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과 육체가 훈련을 받아야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도하고 우리 교인들 오늘 또 초등부가 수련회 갔지만 수련회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죄 많던 우리의 인격과 육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다 욕심이고 다 교만이고 그래요. 이 육체가 그래요. 이게 육체가 영혼은 안 그런데 육체가 그래요. 육체가 그래요. 양심은 안 그런데 육체가 자꾸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 양심이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마음속엔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지혜, 그죠? 지식이죠. 정감, 감정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의지 계획. 가장 중요한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 선배들 보고 훌륭한 지도자를 보면 와 그렇게 존경스럽고 인격이 고매하신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가지고서 초라에 묻히는 삶을 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리더십이 좋고 막 박수로 세례가 넘치고 인기가 충만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한 건 뭐냐? 이 감정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이 무섭습니다. 이 감정이 아는 거 머리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이게요. 인격이 아무리 고민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감정 때문에 내 의지 이거 잘 숨기면 돼. 감정이 먼저 가는 거죠. 누가 뺨을 치면 이게 지식은 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싸우지 말자. 내 의지 나 안 싸우고 나 양반 집안한테 싸우면 안 돼. 감정은 가서 칩니다. 감정. 그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누가 잡고 있냐? 성령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지와 지식을 마음껏 부릴 수 있어요. 이 훈련이 돼야 돼. 이래서 인격이 고매하고 존경한 유명인사가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지만 이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실수할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머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게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하면 천구절 외워도 이 머리에 있으면 기적이 없어요. 가슴에 딱 들어와야 돼. 그게 믿음의 주는 마음 머리에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울 때 성령으로 뜨거울 때 이것이 살아서 역사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무언가 일어날 것 같고 좋은 소원이 막 생길 것 같고 꿈이 이룰 것 같고 막 그래요. 나도 모르는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느낌이고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믿지 마십시오. 머리로 자꾸 굴리지 마세요. 마음으로 딱 믿으세요. 마음으로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홍해를 갈랐다면 믿습니다. 와 하나님 기적이네. 나에게들은 기적을 주시옵소서. 계산 사는 건 기적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원합니까? 오늘 많은 헌금 있으니까 100배로 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많은 헌금하면 100배가 아니라 10만 배도 줄 수 있어요. 자꾸 믿음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실천해야만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을 실천해서 생각을 잘하고 입술이 말을 해야 요 육체가 말대로 가요. 육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말을 하잖아요. 육체가 그냥 가서 쳐요.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말을 하면 안 쳐요. 육체를 다스리려면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 이거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처음엔 때렸더라 나중에는 안 때려져. 자꾸 반복되게 그런 일을 만나면 깨닫고 이제 안 때려져요. 선해지게 돼요. 이 육체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예수의 피로 씻어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장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주장해라. 그러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하고 주장해야 돼. 예수의 피로 질병아 떠나가. 이것이 믿음의 선포예요. 떠나가 말을 하면 육체가 들어요. 주인이 떠나야 한다. 질병아 다 떠나라. 죽은 세포야 일어나라. 주인이 산댄다. 세포가 막 살아서 저항력을 강하게 하고 면역을 강하게 해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배설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4차원 세계 활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 넣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물이 국악수가 깨지고 어떤 국악수가 잘 되고 전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을
4차원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죄의 사함을 주장하고 죄의 사함을 나는 의인이다. 반드시 주장하십시오. 마귀는 네가 무슨 의인이야? 어제도 너 거짓말했잖아. 아니야, 회개했어. 이미 예수의 피를 했으면 나는 의인이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생각을 마음에 심어서 성령의 충만한 말만 예수의 피로 주장하십시오. 저주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 모든 죄로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했으므로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주장을 자꾸 하시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 훈련을 안 하면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귀신은 무서워서 피하려고 그러죠. 부유한 생각, 성공의 본능을 여러분 외치고 명령을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귀신아, 저주는 다 사해졌고 난 부유함이 지금 달려오고 있고 난 성공의 본능을 갖고 있어. 회복됐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내 생각에서 부유한 생각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성공한 생각이 자꾸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난 맨날 실패만 해. 이거 지워버리셔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나한테 해보자고 저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계시한 건데 금요 성령 금요일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계시의 복음이 전 세계 흩어져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뇨.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왔으면 치료의 생각을 마음에 심었으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거기다 예수님이 권세까지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는 나으리라. 천국 백성이 된 생각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내가 직접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나는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에 올라갈 당사자야. 이렇게 해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마음의 생각을 항상 십자가 대해서 복음해 두십시오. 자꾸 복음해 두면 거기서 은혜를 깨닫게 돼. 은혜만 깨달아도요 감사가 나와.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옵니다. 은혜만 깨도 감사가 나와요. 다른 말은 못 하더라도 감사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기도를 훈련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 봉사하고 남성이 봉사하는 이런 모습도 정 내 생각 안 바뀌면 봉사로 가서 훈련을 막 시키십시오. 내 몸은 성질에서 봉사해야 돼. 그 성질에서 봉사하니까 세상 거 싹 잊어버리는 거야. 봉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래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내 생각 속에서 전부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나를 다 복주신다는 긍정적 생각이 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딱 보면 은혜가 와. 그냥 은혜가 봉사하면 은혜가 와버리고 은혜가 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 안 바뀌면 봉사를 하십시오. 봉사 판단하지 말고 뭐 성가대가 와 저래. 그 사람은 분명히 성가대 가서 봉사하셔야 돼. 그 계시라고 생각하고 꼭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봉사하면 우리 육체가 훈련을 받아서 생각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바른 말이 나옵니다. 생각을 잘해야 바른 말을 통해서 육체가 말을 듣고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론 방송이나 기자들 맨날 기도 중보기도 그래요. 이 기자들 좀 국가고시 좀 보게 하고 한국 역사 좀 배우게 해가지고 애국심을 좀 갖고 좀 기자들이 좀 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그냥 나쁜 것만 어떻게 보면 특종감이 뭐냐 특종이 전부 다 경악할 마귀를 전부 특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전부 머릿속에 박힌 게 세상 그렇단다. 누구나 죽여도 상관없어. 이러고 산단 말이죠. 같은 민족인데 6.25 사변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전쟁 다 피를 봐야 좀 깨달으려나 모르겠어요. 참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서
나라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이 젊은이들이 전쟁 경험 없지만 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걸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야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살아야 가지도 존재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자체가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 민족을 열심히 기도하고 한국 사회에 위해서, 우리 국민 정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입니다.